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세상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예,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1살밖에 안 된 이 강아지가 범한테 못 모르고 설쳐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룻강아지는 어려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라서 철이 들면 범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성장한 결과입니다. 자, 요즘 뉴스에 가끔 보면 어린 학생들 중에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경찰에 붙잡혀가도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른들을, 경찰을 조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요즘 말로는 개념을 상실했다 또는 겁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없고 개념이 없고 철이 없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겁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책망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fear예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룻강아지처럼 겁을 상실한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이 사회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야곱집, 이 유다 왕국에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한심합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생각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지키는 것이 언약관계에 충실한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지금 정상적인 생각의 기능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오히려 자신들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들이 상실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리고 심판자인 것을 알고 마땅한 경외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당연히 마땅히 경외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권능을 예증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예로 드시냐면 이 바다를 예로 드십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파도가 치고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셔서 그 모래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바닷물이 그렇게 많고 계속해서 비가 오고 강물이 계속해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닷물이 넘치지 않고 항상 그 해안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 모래턱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그 모래턱의 경계선을 지으셔서 바다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거칠게 파도가 쳐도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선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경계를 넘어섰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형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한 증거예요. 두려움을 상실한 유다 백성을 지적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감사를 상실했다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자, 유다 백성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농사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자, 이른 비라는 것은 오히려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씀하고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내리는 비, 봄에 내리는 비, 이 비가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와야 농사가 올바른 소출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수고해도 하늘에서 그때에 마땅한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물은 오히려 이 세상의 것, 또 악한 자의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세상에 있는 물 중에서 악한 자의, 하나님의 대적자에 있는 영역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바다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그런 영역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또 그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주산업을 통해서 소출을 내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농사와 관련이 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 절기와 다 관련이 돼요.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소출을 주시는 것, 이 열매를 주시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마련해 주시고 그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의 신이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소출을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5절에서 31절까지에는 지금 유다 백성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풍성한 소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그 땅이 기름지게 하시고 땅에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하시는 것, 언약 관계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흉년이 오고 또 기근이 오고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생활을, 삶을 지적하시는데, 새 사냥꾼이 새를 잡아서 그 새장이 가득해진 것처럼 유다 백성들 중에는 악한 자들이 많아서 자기들의 이웃을 사기쳐 가지고서 얻은 그런 것들로 자기 집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기친 것으로, 빼앗은 것으로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거부가 될수록, 그들이 더 윤택함을 누릴수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크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잘 먹고 얼굴에서 기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서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또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얼굴에 기름진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 가난한 자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31절에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총체적 난국이다.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처럼 이런 총체적 난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희에게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백성의 상태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졌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상실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은 탐욕스럽게 자기 배를 불리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과 심판이 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다 백성이 지적받은 것을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다 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반대로만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또 우리 사회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생각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욕심을 위해서 죄와 타협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여 순종하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상반기 주주클럽 가정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사명이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의 책망은 먼저 리더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갱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이 땅의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에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입법부가 올바른 법을 세우고 행정부가 백성을 위해 신속 정확하게 일 처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